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박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 안에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며 사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주권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굳이 독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주권은 굉장히 강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의 주권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전도 버리시고 허물시기도 하고요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도 또 사람도 버려진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스겔서 8장 9장에서 예루살렘 모습을 보았듯이 예루살렘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예루살렘은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모습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지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해도 외면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더러운 곳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인간이 무엇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곳
거룩 충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불을 취하라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8장 9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심판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밝혀주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은 불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마지막 날도 예루살렘처럼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룹이라는 단어인데요. 요 짧은 구절 안에 10번 나오고요. 10장 전체로 가면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룹이라는 단어가요. 이 그룹은 뭐냐면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눈에는 그 불의 심판이 누구로 보이냐면 바벨론의 군대로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가 남보석 같은 색을 띠고 천사들의 머리 위에 나타났고요. 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명령하시는데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 9장에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는 이마에 표를 그렸는데 여기서는 불심판을 주도하는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불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2절, 6절, 7절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BC 586년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이제 불을 가지러 가는 동안에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천사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 그리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건데요. 4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죠. 지성소에. 근데 그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을 통해 성전 뜰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성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불바다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그 빛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도 없고요. 빛을 발할 수도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뿌리쳤기 때문에 그들은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없다면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신앙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 어떤 능력, 어떤 가르침 이거 다 헛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